찬송가 80장 부르심으로 7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읽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이 내 왕이요 우리 왕이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존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공동의 기도로 아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30편의 말씀, 시편 30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김숙희 권사님.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숙희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김숙희 권사님 막내 아들은 목사님이에요. 아들은 늘 목회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목회하는 것처럼 넓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30편의 말씀인데 제가 잠시 봉독해 다시 표준 번역으로 몇 절 읽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진로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한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으로 보내놓고 주께서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여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이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드리렵니다. 아멘. 시편 30편의 말씀의 표제어에 보니까 좀 특별해요. 표제해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기 그랬잖아요. 즉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성전을 낙성할 때, 성전을 봉헌할 때 불러지던 찬송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내 아들이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봉헌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서 22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역대상서 20장에 기록. 그러니까 모든 재료는 물자만이 아니라 나무나 재물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지어난 다음에 어떻게 예식을 취할 것까지 다윗이 다 준비해서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까지 갖게 하셔서 성전을 봉헌할 찬송까지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자기가 지은 성전은 아니지만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 섰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깊은 감격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생각이 드냐면 지나온 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을 해요. 성전을 지어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지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개척만 하고 성전을 지어볼 기회가 없고, 어떤 분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잘 지어지지 않고 또 이동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볼 기회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닌데, 그래 성전을 예배당을 지어보지 않고서는 목회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까지에는 자기를 쫙 던지고 희생해야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교인들도 희생하는데 목사가 희생하지 않고 예배당 지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온 희생을 다 거기다 던져 놓는 거예요. 그 성전을 한번 짓고 입당을 하고 이 산 넘어서 목회를 할 때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짓지는 못했어요. 설계까지 하고 이제 어떻게 예배당을 하고 이제 구상만 하고서는 떠나게 되어졌는데, 이제 서울에 가보니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다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기소공사하고 시작하고 기소공사하다가 의견이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우리끼리는 예배당 못 짓겠다고, 그래서 땅을 덮어놓고 새 목사님 오신 다음에 짓자고 가보니까 이제 일이 그렇게 되어져서 뭐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준비는 이쪽에다 해놓고 예배당 짓기는 그쪽에 가서 짓네. 그래서는 예배당을 짓는데 2년 동안을 예배당을 짓는데 또 의견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100번 시작해서 입당할 때까지 100번 회의를 했어요. 그 100번 회의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의견이 갈라지지 않냐고 잘 회의를 하고 의논들을 잘해서 한 번도 큰 소리 내는 사람 없이 예배당을 잘 입당하고 또 몇 년 후에 빚을 다 청산하고 봉헌까지 하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 앞에서 어떤 처음 신학교 때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내가 하나님 목회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다 주르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을 입당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저는 다윗이 이 예배당 낙성식에 예배당과 상관없는 자기 인생 얘기를 쭉 들어놓는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되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예배당 낙성가라고 그러더니 예배당에 대한 일 한마디도 없어 성경에. 그렇잖아요. 오늘 시편 30편은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졌느냐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가 지나온 삶의 이야기가 쭉 저는 읽혀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철부지처럼 섰던 그 시대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사울 왕이 자기를 쫓겨 죽이러 다닐 때 그 쫓겨다니던 인생들을 기억하고,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읽혀지는 이 이야기는, 예배당을 낙성하게 되어진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사실 앞에서는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가,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졌는가, 그런 얘기는 한 토막의 이야기도 없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윗의 감격이 어떤 감격이었을까를 읽어가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고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내용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마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즉 자기가 죽은 자로 살아갔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래서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수월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오늘 이 감격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난 날들의 생각에 감격을 나누다 보니 저절로 다윗의 목소리는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4절이에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고치셨나이다, 끌어내어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 모든 일들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지나간 일들에 대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나간 날들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할,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당할 때는 참 그 시간이 길고 힘든 시간이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가득하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다 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다가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왔었을 때 그 진노를 노여움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노여움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엉뚱한 마음으로 받았으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환경과 여건 속에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마 다윗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노여움은 다 긴 시간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잘 대해주시는 시간은 짧은 시간, 길어도 짧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밖에는 기억할 것이 없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같은 시간을 살아도, 같은 시간을 기다려도 어느 때는 짧게 기다리는 것처럼 또 어느 때는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시간의 감각이 다르듯이 같은 징계와 어려움을 당해도 노여움은 잠깐이야,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6절과 7절이에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나를 산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러나 산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때로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든든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시면 난 아무것도 아닌 이게 편주와 같은 주풍낙엽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니까 내가 편히 지낼 때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이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누구예요? 나라를 평정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위압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스려서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세워졌던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을 이겨낼 사람이 없을 정도의 다윗이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가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지나간 일들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읽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11절과 12절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절 11절에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지나간 날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춤을 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감격. 지금 성전 봉헌하는 것은 주어진 일도 그것은 눈앞에 있는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춤을 추듯이 그와 같은 지난 날들의 어두운 일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춤을 추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나요?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기억할 때 노여움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반응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춤이 되어지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워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윗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된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온 지구촌 속에 살아가는 전쟁과 테러와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 주님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열어주신 이 한 주간, 때때로의 일들은 어둠을 경험하고 진노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가리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어서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몰려온 슬픔들이 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베옷을 벗기시고 표정을 바꾸시고 기쁨의 표정과 소망과 용기의 표정으로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떠나신 이를 향한 슬픔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위로할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로 분쟁하는 온 지구촌의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이나, 성경을 낭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나, 우리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축복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